오늘은 요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죠. 또 교리적으로 이제 적용할 때가 있고 역사적 적용, 이 세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주 내용은 교리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위로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 잠시 후면 보지 못하고 또 볼 것이라고, 잠시 후면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그 얘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보지 못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잠시 후면, 여기서 얘기한 첫 번째 잠시 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시 후는 뭐예요? 여기죠. 예,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즉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다. 뭐예요?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 부활. 자,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신 뒤에 영광스러운 분이 되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렇게 어려운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주 이런 풍의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대단한 소망이죠. 이게 정말로 소망입니다. 이게 없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헛되겠죠.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죠? 그럼 멸망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 이미 죽은 사람 지옥에 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모두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두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핍박받고 그러다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죽어서도 아무런 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손해나는 것이죠. 비참한 사람이죠. 주님 때문에 고생당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참 비참한 일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 얘기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보지 못한다고 그랬다, 보았다고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모른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마찬가지로 역설, 패러독스. 자,
이상하다. 여기서는 본다고 그랬다, 안 본다고 그랬다.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무리가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아니,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까? 참, 제자들이 말이죠, 바로 옆에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자가 누굽니까?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못 볼 거다,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림 받을 것이다, 이러는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신다고 그러는데 가신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죠. 주님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신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쉽지 않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짐작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죠. 주님께서 치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친다. 소경, 문둥병자를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고친다. 손으로 소경도 눈으로 비비게 여러 방식으로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뭐 안진뱅이도 이렇게 생긴다. 자, 이러한 것들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치잖아요. 의사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그 얘기죠. 이거 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라, 창조주. 이분이 바로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뭐 가신다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농담하시나, 아니면 무슨 다른 걸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것이죠.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도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성경의 10에서 한 20%만 공부를 한다고 얘기죠. 왜냐면 목사들이 이것만 갖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신다, 휴거된다,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 무슨 큰 백보자 심판석이 있다, 이런 거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의 그 80%인데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무슨 앞으로 이걸 빼고 이것만 가리키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어떤 그 단편적인 지식만 아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고정관념이 딱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쇠뇌시키기가 좋아요. 쇠뇌. 그래가지고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가냐면 이단에 간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 하나님의 교회, 기타 이 수 없는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하고 삼각산에서 해서 주님께서 이번 12월 말에 오신다, 또 내년 3월 며칠 날 오신다 하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그냥 그걸 100% 그대로 믿는 거야. 성경을 다 찾아서 이렇게 해보고,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로 딱 확정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딱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다 다른 구절에서 해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유추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종합하면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확실한 교리는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 된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하지 않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영적으로
그들이 헛개비를 보고서 기록해 놓은 거다. 환상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다. 그때 마침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를 또 제자들이 훔쳐가 가지고 건강해서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애까지 낳았다. 아니면 죽은 사람들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아니, 온갖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딱 말씀하는 거, 그러면 그것에 관한 증거들이 있어서 딱 되는 교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는 이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봐야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러시. 자, 요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계속 의문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노라. 모른다고 이제 정확하게 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냐 지금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죠. 자, 잠시 후면 아까 16절에 잠시 후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그리고 17절에 역시 2번, 18절에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1번 나왔죠. 그 다음에 19절에 2번, 여기 잠시 후면, 또 여기 너희가 잠시 후면, 여기 이렇게 2번 나왔어요. 19절에 2번 해가지고 모두 7번 나왔죠. 7번 나왔습니다. 자, 모두 7번 반복됐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잠시 후면. 주님께서 7년 대환란 끝부분에 한번 등장하시죠. 유대인들이 막 애타게 부르니까 찾으니까 거기 한번 나타나신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암시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또 20절 2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대환란 때 엄청 고생해요. 막 고통당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 잡히면 곧 지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뻐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부하들이나 거기에 표를 받은 사탄의 편이 된 그 사람들은 기뻐한다.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되자. 대환란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통당하는데 모두가 구원을 받죠. 기쁘다 그래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 그 얘기죠. 그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부류가 셋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제자 12제자. 그 다음에 또 대환란 때 휴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통치한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런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해산할 때 막, 야, 이거 어떡하지? 애 잘 낳아야 되는데 불구자 낳는 거 아닌가? 또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입맛도 없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근심을 하면 이거 어떻게 애 처음 낳아보는데 이거 고통이 많다는데 걱정을 하죠. 근데 아이를 막상 이제 낳고 나면 태어난 자기 아기가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산고가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전부 구원시켜 주셔서 천년왕국에 유입돼 가지고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고 아주 으뜸되는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잘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잘했다. 아무리 고통당해도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이 더 좋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못 살 때 고생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나 지금 현재 생활이 풍족하면 어때요? 과거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현재 상황이 중요해.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과거에 고생을 했더라도 안 한 사람보다는 뭐 조금 더 이해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그때처럼 간절하지가 못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간절히 주님하고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나가서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면서 에이 더러워하고 뭐 여기저기 한풀이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매달리는 게 주님에게만 매달려요. 그러면 그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이 풍족해지고 내 주변에 아무런 뭐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생활도 어렵지 않고 이래 놓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계속 주님께 매달려야 돼. 그때 기도의 훈련도 될 뿐만 아니라 주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다, 그 얘기죠. 여기 21절에 여인이지, 여인. 이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과 진통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거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대로 다.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고통 때문에. 이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 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명칭도 이스라엘이죠. 예.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들이 받는 고난이 대환란이라. 이 고난의 때 이게 대환란이지, 대환란. 7년이죠. 7년 중에서 후 3년 반이 아주 혹독하게 고생을 당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마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드리니까 7년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왜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얼른 내려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날이 단축될 수도 있다. 대환란 통과하는 때라 그 얘기죠. 대환란을 통과하는 때. 대환란 통과하는 때요. 교리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과 만난다 그 얘기죠. 만나는 것이.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잘했다 내가. 차라리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기를 잘했다 하는 것을 안다. 아무도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또 새 예루살렘에서 그 현재도 느낄 수 있다 그 얘기죠. 왜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 그 주변의 환경은 나쁜데 나쁜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막강한 주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의 등 뒤를 밀어주고 계심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뿌듯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곧 쓰러져 죽을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백성이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 영적인 활동이 잘 될 때에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일부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죠? 영적인 생활,
영적 나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예.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영적인 나라, 물리적인 나라가 완전히 100%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이죠. 자, 제자들은 지금 금심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실현된다 그죠.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서 만나는 것이. 주님이 승천 후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후에 박해가 엄청났죠. 근데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뻐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 속으로 내주하시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 영적으로 아주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막 돌로 맞고 사람들이 곤장을 때리고 그러더니 공에서 쫓아내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기뻐했다니 기뻐. 찬송을 부르면서 야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힘을 주니까. 순교자들 왜 순교하면서 막 그 밑에서 장작불 떼가지고 막 이글이글 기름 붓고 지금 타고 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밑에서부터 발부터 지져오는데 말이죠. 지글지글 타 올라오는데 찬송을 부르냐 그 얘기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주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입에서 찬양을 나오도록 만드신 성령 충만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통증을 모르고 기뻐 찬송하는 게 나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가 말이죠. 어머니가 앞에서 어머니 막 앞에서 막 인두로 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야 너는 어떻게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라. 너 유아 세례가 맞는 거지. 이렇게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 주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말 안 되니까 머리 가죽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말이야 산채로. 그런데 어린애가 그렇게 하면서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신약교회에서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 그거 누가 했을까요? 그 어린아이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딱 붙들어 놓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절대 부인 안 하고 그 어린아이가 말이죠. 겁먹고 나 그렇게 할게요 이럴 텐데 안 한다 그 얘기죠. 스테파는 돌에 맞아 죽었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죠. 헤롯에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적그리스도가 와서 참수하자. 베드로는 돌에 맞고 투옥돼 버렸죠. 이들이 겁먹었나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쁨을 잃지 않았다. 기쁨 안 잃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위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막지를 못해. 이거 저기잖아요. 그 기쁨을 잃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이런 경험을 하고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이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신발을 타고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인데 그건 주님 같은 큰 환난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영원한 영광의 비중. 자, 잠시 받는 고난 좀 받았다고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받는다. 많은 사람과 주님으로부터.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을 붙들고 그리고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죠. 이들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것들의 이런 사람들이 받은 고난이 지금 고난으로 인해 셋째 하늘에서 영광 받는 모습을 가서 보고 왔어.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역사 공부를 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늘에 올라가서 다 봤다 그 얘기죠. 야, 그들이 그렇게 고난받더니 그렇게 무한한 영광을 받고 있더라. 그 땅에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 작은 건데 영광은 너무 크더라 그 얘기죠.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신 이제 과거에는 비유로 여러분 비유로 얘기하는 거는 왜 비유로 얘기할까요?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주로 비유로 얘기 안 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야 이해하는 거야.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비유풀이 이거 바보들에게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비유로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정확한 거라고 비유풀이 한다고 신천지. 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이제 곧 그렇게 된다. 주님이 잡혀가시면 다 도망가버리고 홀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할 때 보면 어려울 때는요 자기 부모 형제 자매도 다 멀리해요. 그럼 누가 내 편이 누군가? 아니 여러분 편을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천만에. 인간은 위로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계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딱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어려울 때는 말이죠. 도움이 아무 데나 없어. 인간에게는.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인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 내가 이겼으니까 넌 나의 지체 아니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보다 10배 아니 20배 몇백 배 더 큰 고난을 받아도 이겼는데 너희가 이기는 건 당연히 이긴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예?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화평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어렵고 자신이 도저히 앞에 길이 안 보일 때, 이럴 때요. 그때 주님과 만날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딱 주면 그 믿음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유혹해도 절대로 안 없어져, 그거는. 이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거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일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돼요.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인정과 보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자신들의 확신을 더욱더 공고했다 하죠. 아, 그래. 주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야.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단 말이죠.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심각한 시험에 직면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네. 왜냐, 어려움이 올 거다. 내가 가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갖기는 쉬워요. 믿음은 누구나. 그러나 굳건히 견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쉬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 이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하면 회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한순간에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 얘기죠. 쓰러지는 건 순간이. 갖는 것도 쉽고 쓰러지는 것도 쉽지만 믿음을 잘 견지하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환난, 불행, 재난,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까지 있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에요.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는 거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주님과 교제만 잘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미 승리해 놓은 기조 위에 여러분은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내라.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기운을 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그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쉽지만 우리가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관장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의 온전한 그러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모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